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박태영 목사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도육환 목사님께서 늘 저를 이렇게 기억하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진짜 마음으로는 제가 양지 오늘교회 그 협력 부목사의 마음으로 늘 도육환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제가 기쁨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 따뜻한 또 환영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정확히 작년 5월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함께 우리 나눴는데요. 오늘부터 제게 허락해 주신 3주 동안은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좀 고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기억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오늘 제가 하면서 되는 데까지 같이 생각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작년은 성경적인 가정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부터 펼쳐질 세 번의 이 시간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내가 남편에게 있어서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될 것인가고, 오늘 귀하게 또 남편분들이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남편분들은 이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남편이, 아내 앞에, 아이들 앞에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게 허락된 시간이 11시 30 몇 분이죠? 목사님,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0분. 네, 알겠습니다. 자, 작년에 했던 창조 이야기 조금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창조 신앙이고 두 번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뭐 여러 이야기 많이 신앙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을 할 때 딱 두 가지만 본인한테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을 텐데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가에 대한 부분. 예. 요한복음 요즘 제가 저희 공동체 안에서 요한복음 강의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씩 제가 다 풀어드리고 있는데 너무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그 11장에 나온 부활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도 굉장히 와닿는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창세기 2장 3장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던 그 장면으로 돌아보면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선택한 부분도 있지만 그마저도 주님의 깊은 섭리인 것이죠. 예. 그것이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떤 여긴 아니고 외부 교회 가면 어떤 곳에는 노맨 그러시더라고요. 노맨.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십자가는 내 남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어떤 면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함께 지냄을 통해 좋은 면이든 무거운 면이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남편을 만드셨을 때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남편을 만들었던 재료는 흙이었죠. 그게 유기질의 이 foil이라는 유기질의 흙이 아니라 dust, 무기질의 흙이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아담은 재료는 그거였지만 장소는 어디였다 그랬죠?
에덴 밖에 아직 생명의 기운이 없고 습기만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네. 창세기 올해 우리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자보다 먼저 만든 남편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정체성은 I'm nothing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장 큰 교만이 뭔가 하면 I'm everything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I'm nothing으로 만드셨고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의 everything이 되주셨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남자가 어떻게 했을 때 움직였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남자는 남자다워진 거예요. 예. 성령이 없는 남자들의 특징은 호기를 부립니다. 호기. 내가 말이야. 막 손도 이렇게 막 해야죠. 막 이렇게 내가 말이야 하면서 내가 말이야 그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예. 내 주먹을 믿으면 뭐예요, 여러분? 예. 남자들에게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은 은퇴 이후에 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때서 이제 남자들은 인생의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자의 정체성은 I'm nothing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 통치권과 경영권을 위임받는, 그래서 남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경영권을 위임받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정복이라는 것은 이 conquer,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라는 게 정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나님이 있는 남자들은 늘 무엇을 의식하냐면 내 권위자가 하나님이란 걸 의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남자들은 자기가 권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여러분들한테 승질 내는 거예요. 왜 밥이 이러냐고. 남자들은 에서의 영이 있어갖고요. 저도 그렇고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가 나한테 뭘 주느냐를 통해서 아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를 심리적으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남자의 사명을,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경영하고 통치하도록 자기의 모든 걸 다 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I'm nothing에서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굉장히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남자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자기의 영적 리더십이 존중받았을 때. 누구로부터? 아내로부터. 그 내용은 찬찬히 제가 뒤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자에 대한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창조 질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는 그 모든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뭡니까? 에덴이라는 새로운 사회 조직으로 들어가죠. 에덴 밖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모든 사명을 다 깨달고 하나님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에덴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내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서도록 하는 게 아내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남자는 언제 가정 안정감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장 큰 명예와 가장 큰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의 약점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가지수마다의 내용과 가능성을 하나하나 면밀히 보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추구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내용들을 살피고 가능성을 점검하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명예로워질까? 어떻게 해야
큰 리더십이 발휘될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아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엉뚱한 결론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내는 늘 생각하기를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내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의 가장 최고의 절정의 결정적 순간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그때 남자들은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을 누립니다. 네. 그런 것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테마는 남편과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 1호물이 남편이었어요. 물론 이제 6일 동안 우리 사람이 지낼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죠. 이제 우주 천체학자들은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큰 우주에 인간만이 있다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 책에서 얘기했죠. 서문이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맞는 말이다. 이렇게 거대한 공간에 사람만이 지구에만 있다면 얼마나 거대한 낭비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공간에 이 아름다운 천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에서는 남편의 리더십의 범위가 에덴 혹은 지구상에 있는 피조 세계지만 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영원히 행해야 될 사명의 영역이 어디로 넓어져요? 온 우주로 넓어지잖아요. 예수와 함께 모든 만물, 우주를 왕노릇하며 통치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는요 아직 언패킹, 아직 열리지 않는 우리를 향한 선물 상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선가 통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엄청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주를 보면 언패킹 박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거 언제 여실까? 언제 여실까? 막 그런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자와 하나님은요 완전히 밀착된 관계입니다. 완전히 밀착된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 안에, 남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에덴의 모델이었고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라는 이 하나됨, 이 유니티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에덴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델인 거예요. 사람이 언제 명예로워지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목숨 건 관계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구약 전체의 계명을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예수님이 하나로 압축해서 우리가 도전했죠. 그러니까 언제냐 하면 하나님 내 남편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기의 의지, 지정의를 다해서 지정의. 성경에서 마음은 이모션이 아니라 마인드와 하트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지성과 나의 정서, 지성과 그다음에 감성을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라고 보는데 그게 정말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생각하면 마음이 움직이고요. 마음 먹으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행동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르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걸만하라. 주님께 목숨 걸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가정의 파탄의 시작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세속적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돈 많이 벌어와라. 당신 성공해야 된다. 애들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신 끝까지
잘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남아라. 세속적 기준을 제시하니까 남자들은 슬프고 아내를 통해서 존경받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기계적인 월급쟁이로 살아가야 된다는 굉장한 불행감을 갖고 있어서 남자들은 주로 은퇴할 때까지 침묵합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아진 이유가 여성가족부에서 설문한 설문지에 의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해요. 아내의 요구, 아내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여성가족부의 통계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핀 이후에 60%가 아내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서라고 답변했어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와 밀착하도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남편의 인생의 지향점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냐면요, 종교성이 강해질 때예요. 뭐냐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고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의는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야,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거야? 뭐야, 헌금 열심히 하라는 거야? 뭐야, 나보고 성공하라는 거야? 너 왜 사랑하라는 거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방식처럼 사랑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이 오던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요, 진짜 이걸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제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가족이 모두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희 어머님의 질병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죽다 살아난 걸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도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살렸다라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가정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성령이 우리 가족한테 다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첫 가정 예배가 4시간을 드렸어요. 우리가 통성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통성기도의 내용은 딱 2가지였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 목사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의 정수인데 그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아내의 영향이 지대해요. 제가요, 한 14년 정도 교제했던 부부가 계세요. 14년 전에는 아내분은 이제 50대 후반의 권사님이셨고, 남편 아직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계속 저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그냥 저만 가면 권사님이 밥 먹고 나서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끝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남편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고 막 우세요. 그 남편이 눈을 가만히 감고 계세요. 그럼 자리를 옮겨서 디저트를 먹어요. 그럼 또 그러세요. 근데 기승전 남편 전도예요. 좋기는 한데 너무 남편에 대해 압박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뭐 1년에 한 2-3번씩은 꼭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4년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또 권사님은 신실하게 똑같이 기승전 남편 눈물의 고백 이렇게 해서 또 울었는데, 그분들이 변함없이 이제 14년 되니까 이제 뭐 다 은퇴하시고 이제
이런 상태시죠. 근데 가만히 똑같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눈 감고 계시다가 아내가 이제 차를 조금 더 가져오시려고 딱 이렇게 거실에 가셨어요. 제가 배를 좋아하니까 배 좀 깎아주세요. 했더니 배 깎으러 가셨어요. 했더니 그 남편분이 저한테 이렇게 눈을 뜨고 아내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신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님 잠깐만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왜요? 가까이 갔더니 제 귀에 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4년 전에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제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더 큰 신앙에 뭔가를 요구할까 봐. 여러분 그러면서 제 귀에 대고 마지막에 저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아내가 오니까 다시 딱 팔짱 끼고 가만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나중에 밖에서 따로 뵙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 아내가요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또 저한테 너무 큰 얘기할까 봐. 또 저는 이미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집중하며 그것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굴 바꿔요. 그러니까는 그 결산 없는 게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남편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요 남편에게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만큼 잘해 주셔야 돼요. 하나의 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교회에 남편은 안 믿고 아내는 나오시는 가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도할 유일한 기회니까. 저의 야성의 위기는 목사가 된 다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만 주로 만나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신앙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목숨 걸고 한 달에 두세 분씩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을 꼭 만나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분들하고 1대1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예수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을 때 한 남편이 우연히 그 집에서 이제 순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남편이 우연히 집에 일찍 들어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남편 허락 없이 이렇게 물론 저뿐만 아니라 순식구들이 다 있었고 그 다락방장 순자님이 권사님 두 분도 계셨죠. 그렇지만 제가 알거든요. 남자들의 마음을. 저도 어렸을 때 낯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예수 믿기 전에 저희를 전도하기 위한 저희 큰어머님으로 인해서 오신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어렸는데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분 누구지? 이렇게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랬죠. 아유 남편분께 죄송합니다. 남편분께 허락 없이 제가 오늘 들어와서 앉아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에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이제 뭐 이분들은 빵 터졌죠. 그리고 갈 때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벌떡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이제 직장에 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근데 한 이틀 뒤에 그 집에 그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목사님. 그래서 남편이 또 불편해서 싸웠나 보다 그랬더니 막 아내가 울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 남편이 목사님 만나고 싶대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나한테 뭐라 그러려나 혼자 찔끔해갖고 제가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몰라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은 조금 특이하다고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한 목사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를 만나면 형제님 교회 언제 나오실 거예요? 뭐 주로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제가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하면서 순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직장에서는 어떠세요? 지금 그때는 그분이 40대 중반이었어요. 40대 중반 사축이 안 왔어요. 저는 사축이 좀 모말이 했었는데 그래서 막 제 얘기도 해주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끝날 때 제 손을 푸덕푸덕 붙잡더니 목사님 다음 달에도 만나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주도가 돼서 그 순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게 13명의 남자 모임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동안 이분들하고 예수님 말하지 않고 매달 한 번씩 밥 먹으면서 그리고 순 모임에서 나중에 이 남자들이 막 다 울고
아내들은 저 옆 테이블에 앉아가고 숨죽이면서 남자들이 나하고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있고. 제가 그때 기가 막힌 제가 비밀을 알았어요. 나중에 좀 친해진 다음에 여러분들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정말 간증 집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종합해 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선택한 아내인데 교회 나가면서부터 이 에펜네가, 죄송합니다, 그 표현을, 이 여자가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목사를 존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집에 오더니 나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 나한테는 한 번도 땡큐 안 하면서 그 돈으로 헌금하고 거기까지는 참겠대요. 왜냐면 그 돈으로 교회가 뭐 하겠냐는 거죠. 좋은 일 하겠냐는 거죠.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와서 자기 보고 교회 나가라고.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본인들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미쳐버린 줄 알았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싫은 거였어요. 내 안에 뺏어간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남자들하고 바로 헤어진 다음에 오늘은 너희들 먼저 들어가라. 다 다수가 나이가 어리고 친해졌으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시오. 그리고 아내들 일로 집합시켰어요. 제가 두 가지 부탁했어요. 남편들 전도하고 싶죠? 그래서 네. 그럼 두 가지 지키세요. 첫 번째,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더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식사 준비하고 남편 들어오면 문 앞에서 옷 받아주고 물 한 잔 주면서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말 한 번 해라. 두 번째, 남편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해라. 두 가지 할 수 있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말고 해봐. 그 일을 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고 나서 남자들이 그 해 크리스마스 때 집단 교회 등록을 했어요. 다 나와서.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순회 정착하고 그 13분 중에 6분이 순장이 됐어요. 1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언제 마음이 움직이고 열리냐 하면 영적인 존경심을 받을 때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미국의 20, 30대의 일반 여성들한테 당신은 남성 리더십 중에 어떤 것에 가장 매료되며 존경심이 발휘됩니까? 라고 했을 때 1위가 뭔지 아세요? 스피리추얼 리더십이었어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여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주고 자기의 마음을 살펴줄 수 있는. 이거 남편분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죠. 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이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아내는 기대해야 되고 남편도 기대하셔야 돼요. 성경상에 보면 100% 남편에게 무조건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데 남편이 못 알아들으면 아내에게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남편은 이미 들었는데 아직 그걸 선택을 안 했구나. 이 인간이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아직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여러 가지 가능성 속에 고민과 갈등 중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위해 중보하셔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돼요. 여자분들이 가장 황당한 상담하면서 느끼는 황당함이 뭐냐면 분명히 남편하고 상의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남편이 자기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답을 요구해서 그래요. 답을. 저는 이 부분은 제 아내한테 배웠어요. 아내가 저한테 깨우쳐줬어요.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든 일에 대해서 저한테 결정권을 요구해요. 여보, 우리 애들, 우리 뭐 집안일, 뭐 이런 거 있을 때요. 여보, 이 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지.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운을 띄우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며칠을 지내요. 그다음에 여보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안 했죠. 생각을.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럼 이제 아내가 두 번째 단계로 해주더라고요. 여보,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A, B, C, D 이런 일들의 대안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보. 그리고 아내가 거기서 또 딱 멈춰요. 당신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는 책임이 저한테 오니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내하고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아내가 물어요. 당신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라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또 생각이 드냐면 또 아내의 생각은 어떨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당신 생각이 그러세요? 저도 그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생각도 좋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아내가 또 얘기해요. 그럼 저는 판단하죠. 내가 생각한 것과 아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럼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이렇지만 당신 생각도 좋은 것 같아. 그럼 당신 생각대로 할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책임지더라고요. 근데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보통? 남편이 별로 바쁘고 관심도 없고 때로는 대화하고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웃집 그 경험이 많은 분들하고 상의하고 그냥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통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정에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나라 뜻을 구할 때 모든 실제적인 결정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 남편과 함께 이러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어요. 아내가 물어볼 땐 이미 리서치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가 고맙게도 저한텐 자기의 결론을 얘기하지 않음을 통해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이 들고 아내를 더 신뢰하고 내 진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모든 일이 생기면 자꾸 아내하고 상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전심으로 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늘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기대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 내 남편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늘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들이 되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남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강의를 여러 곳에 했지만 제가 섬겼던 대전온누리교회에서 했었을 때 아내들의 첩보가 있었어요. 제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자기 서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고 아침에 출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두 달 지나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요 세 가지의 패턴이 여러 가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에서의 철학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 뭐죠? 질문은 이거예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의 3대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못 찾았죠, 철학은. 근데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는 목표를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헤매지 마세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려요. 남편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 내적인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남자들은요, 아내에게만큼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내를 미워서가 아니라 아내가 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내가 무너질까 봐, 혹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을까 봐. 남자들은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에서 당한 부조리와 모멸감과 조롱과 마음의 실패감들에 대해서 사실 끌어안고 삽니다. 아내들은 잘 몰라요. 몰라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안 해? 남자들이요 생각이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남편 내면을 잘 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도 알게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현숙한 여인들은요 남편이 딱 들어오면요 금방 알아봅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가 선지자 같아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웃고 있는데 당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죠? 라고 딱 물어봐요. 있었거든요. 아니 없었지? 그러면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끝날 즈음에 딱 문자 와요. 여보 오늘 당신 저 오늘 큐티 했는데 이 말씀 자기 거 잠깐 나누고 당신 오늘 위해서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진짜 한 몸이 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남편의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퍼포먼스, 실행력과 성취한 내용으로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는 유혹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평가받고 그걸로 연봉이 결정되고 그걸로 자리가 유지되니까 그게 몸에 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남자들에게는 뼈저림, 뼈 아픈 상처와 아픔이고 은퇴하는 순간 완전히 공허해지는 방황기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관점인지는 그거는 여자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들만 알 수 있는 내면의 세계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남편이 모든 옛사람과 말과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시고 그리고 창조주의 그 남편을 창조하신 그 목표의 모습을 쫓아서 생각과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십시오라고 늘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나도록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성실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매일 제가 큐티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매일 30년 동안 매일 큐티의 저희 마지막 부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시죠. 제 인생은 반복적인 내용만 달랐지 메시지는 비슷한 문제가 계속 오지만 그러나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경험하게 내게 역사해 주세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명.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그거죠. 하나님 남편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해하게 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 일하는 여성분들은 너무 잘 이해하시겠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사회에서 요구받는 건요 기계적인 존재입니다. 언제까지 뭐 해내, 이거 완성해내, 거래처 뚫고 와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뭐요 한 잔에 쫙. 그러고 나서는 또 막 조지는 거예요. 이 일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한 잔 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은. 그게 위로니까. 그렇게라도 좀 취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 대신 술이 주는 잠시의 그 몽롱함으로 현실을 좀 달래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목사지만 많은 믿지 않은 남자들을 만나보니까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 믿었지만 술 마셔도 되죠?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네 인생의 복과는 좀 상관이 있어.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내려놔요. 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속에 경건함을 추구하는 그 비밀에 다가가기에는 장애가 됩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했을 때 남자들은 가장 큰 영적인 만족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기독교 부르주아 아니냐. 구약에 보면 다 왕들의 얘기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에게 기름 붓고 쓰기 시작하면 왕은 이 의미하는 의미는 세상이 갖고 있는 맥시멈 리더십이잖아요. 그 리더십에 차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 남편에게 무엇을 해내라고 종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려고 살아요? 라고 그것을 늘 존경하고 그것을 늘 칭찬하고 그것을 늘 함께 기도하고 주목하는 아내가 됐을 때 남편이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 일에 집중하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영광이 뭘까요? 오늘 주제와 좀 상관없지만 근데 기도하는데 명확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영광이 뭘까요? 그럼 사람들 영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진하는 거, 사회적으로 유명한 거, 대박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외람되지만 성경에서의 영광, 요한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뭘 영광으로 얘기한 줄 아세요?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영광은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욕심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자기의 인생의 주도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남편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한 많은 남자분들을 만나요. 대기업에서 일한 분이나 아니면 뭐 자기 일분이나 사실 은퇴한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에요. 저는 요즘 한 일을 수십 년 하신 남자분들 여자분들 보면 저는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 고독함과 그 압박감을 어떻게 견디면서 그 일을 걸어갔을까. 근데요 예수님만큼 고독했던 분이 없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비전인 인생이 그런 사람이 인류상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비전이었잖아요. 자기가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걸 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부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나는 방식을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로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 남편들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생존을 위해서 생긴 그 쓴뿌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견주어 그들을 또한 밀쳐내야 되는 세상적인 생존 방식으로 배우게 된 가치관과 인격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죽어야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받는 건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그런데 누구를 존경해요? 그 사람한테만 가면 위로가 있어. 그 사람한테만 가면 소망이 있어. 그 사람한테만 가면요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만한 용기가 생겨. 그 사람이 웃기만 하면요 마음이 녹아. 이런 사람이 영적 리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가고요 죽어서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께 뭘 추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게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 2번까지만 제가 할게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남편이 감사하게 하십시오. 또한 남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요 자기를 사랑 못해요. 건너뛰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랑 만나준 건 굉장히 감사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치유해 준 건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실패했던 나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거 참 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자기의 부족함을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이렇게 엉뚱하지, 내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지, 이거 봐 또 딸려가네, 이렇게 자기를 편안하게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 하나님께 치유받으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또 얻어내려고 굉장히 달려간다는 거죠. 예수님께 치유받을수록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계명을 깊이 묵상해 보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방식처럼 너가 너를 사랑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방식처럼 너희끼리 사랑해라 고 얘기하신 이유가 그 중간 단계의 계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나 남편이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는요, 내적 치유 세미나가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예, 십자가를 만났으면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도 계속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적 치유 초급, 중급, 고급 가잖아요. 그럼 다시 초급 조장으로 돌아와요. 계속 자기 상처를 들춰내고 꺼내내요. 아, 십자가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지 못할 만큼 자기 인격 안에 이미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의 끊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지식과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가 남편이 발견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첫날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